안녕하세요. 고동진 목사입니다. 노년교회 성서대학 신약편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은 사도행전에 관해서 우리 사도행전을 함께 읽으면서 하나님께서 어떻게 복음을 전파하시고 또 성령님께서 우리 가운데 어떻게 역사하시는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사도행전 하면 가장 대표적인 성경 구절이 무엇일까요? 물론 여러 성경 구절이 있고 사도행전에 은혜되는 말씀이 있습니다. 그런데 저는 사도행전 1장 8절의 말씀이 바로 사도행전의 중심 주제되는 말씀이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합니다. 성령이 너희에게 임하시면 너희가 권능을 받고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와 땅끝까지 이르러 내 증인이 되리라 라는 그 말씀이 사도행전을 가장 잘 표현해주고 있는 말씀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도행전을 보시기 전에 우리가 지난 시간까지 복음서에 대해서 함께 나누었습니다. 복음서, 사복음서가 있다. 그리고 사복음서마다 예수님을 바라보는 시각이 조금씩 틀리다라고 이렇게 함께 나누었죠. 이렇게 보시면 되겠습니다. 예수 그리스도 전체가 다 예수님의 모습이죠. 예수님, 예수 그리스도 이렇게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런데 마태복음에서는 예수님을 어떻게 보고 있죠? 어디다가 강조점을 두고 있냐면은 바로 하나님의 말씀, 구약의 예언의 성취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다. 약속되신 메시아가 예수 그리스도다라고 말씀을 했죠. 또 마가복음에서는 이사야 선지자가 얘기했듯이 그래 바로 그 예수님, 메시아인 예수님이 고난받는 종이야. 누구를 위해서? 우리를 위해서 고난받는 종이야 라고 말씀을 하셨습니다. 그리고 누가복음, 헬라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이방인에 의해서 기록되어 있는 그 누가복음은 예수님을 어떻게 바라보고 있습니까? 바로 예수님께서는 이 온 세상의 구세주이십니다 라고 선포를 하고 있죠. 그리고 마지막 요한복음은 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까? 그래, 예수님 바로 그분은 말씀이 육신이 되신 분이야. 하나님께서 성육신하셨어 라고 그렇게 우리에게 선포해 주고 있습니다. 그렇게 예수님에 대해서 선포를 한 복음서, 그 복음을 들고 이제 사도들이, 제자들이, 또 증인들이 방방곳곳 이 땅끝까지 이르러 복음을 증거하는 것이 사도행전의 기록입니다. 자, 그 전에 먼저 성경의 상관관계 다시 한번 보시도록 하죠. 성경의 상관관계 우리가 구약 시간에 줄곧 구약 시간에 계속해서 말씀을 드렸기 때문에 여러분들 이해를 하시고 알고 계실 줄 압니다. 자, 이러한 성경의 상관관계,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언약, 옛 언약, 구약,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셔갖고 말씀을 주셨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사랑하시고 우리와 함께 하신다라는 그 언약의 말씀이, 그 새 언약, 그 언약의 말씀이 바로 이 복음서, 새 언약으로 이루어지죠. 복음서가 무엇입니까? 복음서 바로 예수님께서 새 언약이시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서 다시금 약속을 맺어주신 새 언약, 그 약속하신 언약이 이루어졌다라는 것이 바로 복음서의 말씀입니다. 그렇다면 사도행전은 무엇인가? 바로 이 복음서, 이 새 언약의 증인들에 관한 이야기라는 거죠. 새 언약의 증인들. 서신서는 무엇입니까? 새 언약의 해설이라고도 생각을 하면 되겠습니다. 그리고 나중에는 이제 요한계시로 결론의 말씀이죠. 이 구약과 신약의 결론, 하나님께서 통치하시는 새 하늘과 새 땅이 임하신다 라는 그러한 성경의 통으로 흐르는 메시지가 바로 이 성경의 상관관계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제 새 언약의 증인들에 관한 말씀들을 보겠습니다. 우리가 이 신약성서 개관을 하면서 한번 보았던 도표이죠.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복음서가 있고요, 사도행전이 있고 후기 사도 시대가 있고, 그리고 또 마지막 세상의 때를 이야기하는 그 때가 있습니다. 자, 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이 있고요. 이제 사도행전이 시작됩니다. 사도행전이 시작되면서 교회가 어떻게 시작되었는지를 말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1장부터 12장까지의 말씀입니다. 그리고 이제 바울의 1차, 2차, 3차 전도 여행이 기록되어 있는 것이 바로 사도행전 후반부의 모습이죠. 여러분들, 저는요, 그러니까 교회는 전통적으로 사도행전에서 성서신학자들은 어떻게 이야기를 하냐면은 사도 바울의 전도 여행은 3차까지 이루어졌다. 그리고 3차 때 끝나고 나서 로마, 즉 제가 4차라고 써놓은 그 로마에 가서 마지막을 다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런데 여러 가지 자료들이나 전승에 의하면은 4차뿐만 아니라 그 로마에 가서 무죄 방면을 당하고 다시금 5차 전도 여행을 갔다가 로마에서 순교하였다라고 보는 시각이 있습니다. 저는 이 사도행전에 있는 말씀들과 또
서신서에 있는 말씀들을 보아서 사도 바울이 5차까지, 즉 서바나까지 전도 여행을 갔겠구나라고 생각해서 이렇게 5차까지 나누어서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러면서요, 여러분들, 우리가 구약 시간에 어떻게 함께 구약 성서를 읽었죠? 구약 시간에는 열왕기 상하의 말씀을 가지고 말씀을 읽으면서 구약 시대에 있었던 예언서들을 그 시대의 배경에, 그 말씀에 비추어서 함께 읽었죠. 즉 구약 시대에 있는, 그 구약에 있는 예언서들을 열왕기 상하의 그 역사적인 시간표 안에 같이 넣어서 읽었던 것을 여러분들 기억하실 것입니다. 이 사도행전을 읽어 나가실 때도 바로 그렇게 읽어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자, 보십시오. 1차 전도 여행, 그리고 2차 전도 여행, 3차 전도 여행, 그리고 4차, 5차 전도 여행이 이렇게 진행되고 있습니다. 바울의 서신들이 있죠. 바울이 전도 여행을 하면서 교회들에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자, 바울 서신과 일반 서신의 차이점이 무엇이냐 하면은, 바울 서신은요, 수신자가, 즉 편지를 받는 사람이 정확하게 기록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명명되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일반 서신은 무엇인가? 대표적으로 야고보서, 또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서, 이런 일반 서신들의 특징이 무엇이냐면은, 발신자는 알아요. 발신자는 기록되어 있어요. 그런데 수신자가 잘 모릅니다. 즉 일반 서신, 일반인들에게, 교회에게 공통적으로 회람된 편지다라고 해서 일반 서신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보시죠. 갈라디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 교인들에게 쓴 편지입니다.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는 누구에게 편지를 씁니까? 바로 데살로니가 교회 성도들에게 쓴 편지죠. 자, 다시 한번 보겠습니다. 1차 전도 여행을 끝내면서 사도 바울은 갈라디아서를 쓰게 됩니다. 갈라디아 교회 교인들에게 이 갈라디아서를 써서 보내게 됩니다. 왜요? 1차 전도 여행이 끝나고 난 시점이 어느 때이냐면은 바로 사도행전 15장에 예루살렘 공회가 시작되는 그 시점입니다. 예루살렘 공회 때 가장 큰 이슈가 무엇이었냐면은, 이방인들에게도, 유대인 말고 이방인들에게도 복음이 전해지는 것이 합당하냐, 거기에 대한 논쟁이거든요. 그러면서 또 어떤 논쟁이 있었냐면은, 그 논쟁 안에 이방인들에게도 전해지는 것도 맞다. 그런데 이방인들이 복음을 받아들였으면은 율법대로 행해야 된다. 라는 그 율법주의가 대두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갈라디아서를 읽어보시면요,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은, 율법주의에 대한 아주 신랄한 비판을 하고 공격을 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자, 그리고 2차 전도 여행을 하고 있습니다. 2차 전도 여행 때는 무슨 편지를 쓰냐면 바로 데살로니가 전서, 데살로니가 후서를 쓰게 됩니다. 데살로니가 전서와 데살로니가 후서, 데살로니가 교회에 대해서 쓰죠. 복음을 일주일 정도밖에 전하지 못했습니다. 그리고 야밤도주하듯이 그렇게 도망쳐 나옵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피해서 도망쳐 나옵니다. 그런데 들려오는 소식이 무엇입니까? 데살로니가 교회에 믿음의 사람들이 생겨났다라는 그 소식을 듣게 되죠. 그리고 그들이 복음을 아직까지 온전히 배우지 못했기 때문에, 이 복음을 가지고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복음의 진수가 무엇입니까? 거기에 대해서 써준 말씀이 바로 데살로니가 전 후서의 말씀입니다. 자, 이렇게 2차 전도 여행을 끝내고 나서 3차 전도 여행을 시작하면서 사도 바울이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죠. 에베소를 중심으로 목회를 하는데 가슴 아픈 소식이 들려옵니다. 그 소식이 무엇입니까? 바로 자기가 눈물로써 세웠던 고린도 교회 안에 분쟁이 일어났다는 소식. 그래서 고린도 전 후서를 성경학자들은 이야기합니다. 그리고 교회 전승은 이야기합니다. 고린도 교회에 써 보낸 편지가 총 4편이다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첫 번째 편지는 유실되어서 우리가 찾아볼 수가 없고, 바로 고린도 전서가 그 두 번째 편지다. 그리고 고린도 후서가 마지막 편지인데, 그 고린도 전서와 고린도 후서의 중간에 있는 눈물의 편지가 있는데 그것도 유실되어서 알 수가 없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에서 목회를 하면서 고린도 교회에게 신앙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믿음을 어떻게 지켜야 되는지 권면을 하고 있는 말씀이죠. 그리고 로마서입니다. 로마에 있는 교인들, 분명히 아굴라와 브리스길라를 통해서 들었을 것입니다. 로마에도 믿는 자들이 있다. 그 로마의 교인들에게 편지를 쓰죠. 3차 전도 여행입니다. 여러분, 3차 전도 여행, 바로 사도 바울이 로마에서 이태 동안
두 해 동안 연금 상태,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되죠. 가택 연금 상태에 처하게 되면서 어떤 편지를 썼을까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옥중서신 4편을 써 내려갑니다. 에베소서, 골로새서, 빌레몬서, 빌립보서를 써서 내려가죠. 그리고 이제 5차 전도 여행을 하면서 자신의 유언과 같은 편지들을 써서 보내죠. 디모데전서, 디도서, 디모데 후서를 써서 보냅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사도행전을 읽어가시면서 바로 이 편지들을 같이 한번 보도록 하겠습니다. 왜 사도 바울이 이 편지들을 써서 보내고 있는지, 거기에 초점이 무엇인지, 그 당시 배경이 무엇인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일반 서신은 왜 이때 써져 있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사도행전입니다. 책 이름은 이렇게 헬라어로는 프락세이스 아포스톨론이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프락세이스, 행적들이라고 이렇게 번역을 할 수가 있습니다. 사도들의 행적이라고 이야기를 하죠. 영어는 그래서 X, 행동들이라고 이렇게 X라고 번역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한자 말로는 사도들의 행전이다. 이렇게 우리는 그대로 한자 음역을 가지고 성경책 이름을 행하고 있죠. 이름을 부르고 있죠. 여러분, 그런데요, 사도행전을 가만히 읽어보시면은 사도들의 행전이지만은 기록이지만은 그 기록의 중심된 인물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이 누구일까요? 주인공은 다름 아닌 성령님이라는 사실입니다.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의 주인공이시고 성령님께서 이 사도행전, 이 사도들의 행적을 이끌어가고 계신 것을 우리는 사도행전을 통해서 보게 됩니다. 자, 이번 시간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시간에는 이제 사도행전의 기록자와 수신자가 누구인지, 또 연대는 어떻게 되고 배경은 어떻게 되는지 함께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